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부터 지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많은 거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를 살피면서 부활 주일날 2번째 주일, 3번째 주일, 지금 4번째 주일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따라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안식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해야 하고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하고요. 교회가 평안해야 하고요. 나라가 평안해야, 그래야 온 민족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가족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온 성도들이 이 현장이 행복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인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도 사랑이 최고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최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참 신앙이 나오고요. 참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다 크게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고,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있고,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당시 신자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아주 큰 예루살렘 성전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나라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잃어볼 수가 없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시 왕 외에 어느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인다, 형벌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붙잡히잖아요. 붙잡혔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편에 서서 사지에서 다니엘을 구해내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새 예루살렘이란 또 단어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 나라도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할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은 귀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의미가 뭘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그 현장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은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당,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이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지 않고 신자들이 모임이 없는 건물만 덩실하게 있으면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지,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야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하다 보니 신자들은 모이는 일을 잘해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떤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마음의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역사를 잘 이루어내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유치부실에 아이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 엄마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니까 유치부실이 텅텅 비어 유치부가 안 됩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초등부가. 그런가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극동방송 사장과 앉아서 대화를 할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2만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왜 문 닫았을까?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평택평안교회 잘 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안 하신 분들 몇 사람 있네요. 우리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그럼 내 역할이 뭐냐? 저절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내가 빠져서는 안 돼. 만약에 내가 빠지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모임을 방해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빠지지 않고 모임 생활이 승리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유치부실이 통통 비우고, 유초등부도 지금 마찬가지고, 또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에서 모임이 없으면 그 기관은 마비되어버린 마비돼. 이름만 가지고 있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회자가 모으리자 모여야 그 모임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 때문에 그 모임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 모시는데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이겠어요. 모이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잘 모여서 그 현장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요, 바깥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더 많아.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지를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 신앙이 병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세상 것과 가까워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면 그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늘 알듯이 주를 멀리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야 하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중심의 현장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예수 중심한 신앙, 오직 말씀 중심한 신앙, 오직 교회 중심한 신앙이어야 그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현장입니다.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머니 품 안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바깥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놓아도 좋지가 않아. 어디가 좋으냐? 엄마의 품 안이 안정된 현장이고 평안하고,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엄마의 품 안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할 때,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고 참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현장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 다 가야 할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천국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해야 돼. 어디서? 교회에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화, 샬롬,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삶의 현장이 샬롬의 현장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모여 있어라, 교회 생활 충실해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떠날까? 아까 이야기했던 바깥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속주의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볼까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어 그 다음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던,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부패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타락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죽음이라니까요. 시편 73편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한다. 28절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이 병들게 되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히 부끄러운 모습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회의사당에서 큰 소리치고 쌈박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폐역을 거듭하고 무서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병들은 머리는 병들었고 내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지건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잘한 사람에는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잘못을 범할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요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행할 때 무서운 징계가 쏟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앞에 당부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리는 이런 신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은 내가 절단나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불행하게 되고, 교회가 불이 꺼져 버리게 되고,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떤 재앙을, 어떤 형벌을 내리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처럼 참 살기 좋은 시절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 배고프고 춥고 괴로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남과 북의 문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마는, 만약에 한국교회가 불 꺼져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연홈하시고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올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가 잘되고 못된 것은 누구에게 달리느냐?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우리 평택평안교회 신자들에게 달려있음을 알아야 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언행심사 일거일동을 살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또 우리 평택평안교회 신자들에게 실망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시면서 노여움이 심판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내가 살아야 하고, 내 가족을 살려야 하고, 교회를 살려야 하고, 민족을 살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론만 가지고 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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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변화돼요. 바꿔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와 힘썼더니 120명들에게 오순절날 이름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 아주 훌륭한 신자들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바꾸어지고, 사명자들이 성령 충만히 받더니 목숨 걸고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벌써 주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때는 그 말이 그 심정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이 참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서웠던지 두려웠던지 자기 신분을 싹 가리고, 너도 그 당이라. 아니다,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피어라고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이론으로만 등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권능 받더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아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살고, 성령 충만하면 내 가족들을 살리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한 주일학교를 살려냅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유치부가 채워지는 역사, 유초도모가 채워지는 역사.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빈자리가 없이 교회가 가득가득하고 일취월장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해서 우리 예수님 외로 살며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 받으면 훌륭한 성공적인 신자가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사명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명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명심하시고 따라합니다. 외로 삶을 떠나지 말라. 외로 삶을 떠나면 죽습니다.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외로 삶을 떠나지 말라. 외로 삶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성령 충만히 받고 여러분의 앞날이 승리의 역사들이, 성공적인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외로 삶을 떠나지 말아라. 외로 삶에 모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내용이 아버지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심하고 하신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예루살렘에 곧 교회에 머물러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말씀 상고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말세의 치말에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귀한 신앙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